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공동 리더이신 주요셉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PPT를 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요셉 목사입니다. 지금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많았고 또 함께 우리가 싸운 많은 동역자들 또 현장 투쟁가들 전문위원들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현장과 또 집회 현장 그리고 대정부 협상 이렇게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진영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도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그 어떤 힘이 국회나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교육부 같은 경우도 담당 과정 정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실무자들조차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창구를 단위화 하고 우리가 결집된 힘을 갖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고 교육부의 고위직도 다 만나게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저희들의 그 결집된 힘이 거리 현장에서 대규모 집회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난관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도표를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전쟁에서도 육해공군, 정보자산을 총동원한 결집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수비진과 공격진이 일사불란하게 끝까지 유기적으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팀 스피릿, 팀 정신으로 조직력을 갖고 대응을 해야만이 강팀으로 남게 되고 또한 우리 이런 시민운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모든 그 결집된 힘이 하나가 되는 건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전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2022 개정 이전에 2017 개정 때 저희 쪽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UPR 회의나 NAP 회의를 참여해 봤을 때도 정부가 구색 맞추기 정도로 마지막에 유엔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요식행위로 반대하는 우리 쪽 패널들을 그 현장에 참여시켜서 결국은 통과시키는 그 이전에 이미 저쪽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군용법 92조 6항도 다 없애라. 모든 걸 동성애 옹호주의 프로 LGBT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다 보고서를 내고 발표 시간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겨우 발언권을 얻어서 아무리 떠들어도 반영은 문서로 되지 않는 너무나 참담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은 참 기적입니다. 제가 이걸 돌아볼 때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쉽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뛰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함께 목숨을 내놓듯이 간절하게 우리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 결집된 힘이 나왔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좋은 것은 학술적 반론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 이런 교육 과정에 전혀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정부까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들을 혐오 세력으로 매도해서 아예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인권 세력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계인권 선언, 보편인권을 보면 절대로 저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편향되기 때문에 그건 가짜인권이에요. 전문과 1조부터 30조까지 세계인권 선언의 정신 어디를 봐도 우리가 주장하는 보편인권, 남녀 결혼제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 이런 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세계인권을 말하는 분들이 저희들 같이 보편인권을 주장하고 보편윤리를 주장하면 잘못됐다, 편견을 갖고 있다, 혐오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수자를 배제 차별하는 잘못된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프레임을 씌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아무리 해도 가장 문제는 언론이 우리 얘기를 다뤄주질 않아요. 우리가 많이 집회를 해도 안 달아주고 또 우리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달아주는데 저쪽 진영에서는 몇 명만 모여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요 기자들이 새까맣게 몰려요. 제가 4년 동안 국가인권위 앞에서 그렇게 외쳐도 보도한 지나가다가 뉴데일리 기자가 사진을 하나 띄우고 우리 진영에서 기독교 언론에서 몇 개 다뤄준 그 외에는 일반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이임식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지금 성도환 위원장 이 취임식 한 줄 아십니까? 못했어요.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 투쟁의 힘이고 우리 기도와 단합된 힘이고 결집된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투쟁과 학술적 반론, 결혼한 이 홍보전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번에 잘했다. 그리고 다음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창구를 또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교단끼리 연합된 연합체가 있습니다. 한교청, 한교를 비롯해서 한기청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에 나설 때는 허수아비입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을 먹는 자리예요. 비난을 자초해야 되는 자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체면이 안 선다. 정부에서도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 기독교에 불이익을 갈 수도 있다라는 엄포에 그냥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교계의 리더들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총이 왜 영향을 가졌냐면 수도권이라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또 현 정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가 바뀌었지만 지지율이 아직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경우는 현 정부에도 큰 통치적인 부담, 통치권의 부담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좀 많이 맞물려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 쪽에서는 수기총을 사용해 주셨고, 또 학부모 단체에서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을 비롯해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앞장서서 교과서 문제만큼은 우리 자녀 문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내 자녀를 어떻게 이런 나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강하게 앞장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의의 참 모습을 통해서 기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 눈빛만 보고 정보 관련들이 눈을 깜짝깜짝하고 놀래버렸어요. 우리 학부모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지금까지 동성애 반대운동,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이번 문제에서도 또 하나의 결집된 힘을 보여서 이런 교계와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갖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새로 교과서 문제, 교정내, 진평연, 차바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차바에서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6차 세미나까지 여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스태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창구가 단일화됨으로 인해서 저 창구가 단일화된 게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 이전에 5.15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로 빠졌는데 잠깐 거꾸로 가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수도권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 김성규 목사님과 공동대표 은성홍 감독님, 송정원 목사님, 황기호 목사님, 그리고 여기 특별히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전면에 나섰던 기덕준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 박한수 목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기총의 큰 조직력과 우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인들이 함께 뭉치고 나니까 대통령실의 담당자를 만나든 교육부의 담당자를 만나든 우리 논리가 저쪽을 논리를 압도해버렸어요. 교육부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이게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박은혜 대표님이 교과서에 이런 적나라한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게 교과서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저분들은 문서로만 보다 보니까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깨우쳐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각성을 하고 깜짝 놀라고 이 정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9월 말 10월 초에 공청회 현장에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는 참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오승걸 실장이 교육부의 완전한 실세고 그분만 뭐가 설득이 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내 얼굴밖에 몰랐고 만약 9월 말 10월 초로 돌아간다고 볼 때는 우리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 심정이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뚫고 들어가야 될지. 공청회 현장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패널들이 우리 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교육부랑은 거의 소통이 안 돼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하게 교육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싸운 현장 투쟁과 전문적인 그 지식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 날짜를 보면 11월 10일 날 김상원 의원실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국회 소통관에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난 5.15 대회 때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를 주일오후에 3만 명이 했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나 국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치권에서 깜짝 놀랐죠. 3만 명이 의도 앞에 보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회를 신고부터 모든 것을 제가 했는데 정보관들조차도 여기는 1만 5천 명이 꽉 차는 자리니까 3만 명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당하고 중간에 여의도를 관통하는 그 도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개 차선을 열어놔야 되지 들어오는 숫자만 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회 시작하자마자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1만 5천 명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커버하게 되니까 경찰이 안 와서 다 전면 차단시키고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최근에 이 정도로 큰 규모 집회가 없었습니다. 해서 지난 5월 15일 대회 때를 기점으로 수기총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정치권에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러한 집회를 용산에서 하겠다. 저희가 잘 아시잖아요. 용산 참사가 있기 전날에 우리가 그 다음 날에 집회가 처음 예정이 됐어요. 9월 30일 날. 근데 용산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저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지금 교통이 체증이 돼서 수기총회 그 박정호 목사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셨는데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당일날 저 집회를 연기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어느 분은 강행하자, 어느 분은 연기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리더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그래도 많은 전문인 위원들과 주변에서 강력하게 권면해서 11월 13일을 연기가 됐는데 참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버스까지 다 대절했는데 11월 13일은 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예정된 교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걸 이끌어가는 입장은 여러분이 만약 이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피가 마르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또 새로운 교회를 보내주시고 그동안 시간이 안 됐던 교회가 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명성교회, 소명성교회 일반서 목사님, 제자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항상 현장에 많은 성도들을 차량으로 동원해 주신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저기서 또 용산에서 지금까지 저렇게 큰 규모 집회가 현 정부를 반대하든 지지하든 그런 정치 집회든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또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강력한 충격을 먹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의 또 집회도 또 했었고요. 그 이후로 또 지방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또 광주에서 했는데 여기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12월 6일 날 김석준 국가교육위원회 성비위에 대한 규탄 기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요. 12월 8일 날 송관 인권위원장이 우리는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그거 빼느냐? 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독립적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서 하나 내면요 모든 언론이 벌벌 떨고 현 정부가 다 벌벌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가서 때려야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청소년 인권 침해로 진정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제가 아직 그 진정 접수 번호만 받았지 그 아직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성도한 인권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어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면담은 진정 사유가 정확할 경우에 면담이 된다고 해서
그거는 각하가 됐지만 현재 압박을 줬어요. 국가인권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정권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예전에 가짜인권, 편향된 인권, LGBT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리고 낙태를 강요하는 이런 잘못된 인권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강하게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12월 17일 날 5,000명 집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5월 18일 민주광장에서 했고 12월 18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했고 또 정부세종청사에서 12월 22일 날 이런 집회를 해서 검동선언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해서 계속적인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앞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도 계속 압박을 하는 1인 시위를 했어요. 저런 1인 시위를 통해서 무언의 압력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렇게 진정성 있게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 헌신이 우리가 함부로 외면하고 짓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실적 부담감을 갖게 했고 저들의 양심을 깨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 고시 제2022-33호가 장상윤 차관께서 발표를 한 것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저 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개정이 되고 삭제가 됐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죠. 우리 남은 부분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난 9월 달까지만 해도 벽을 놓고 우리가 외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통 창구를 갖고 또 우리가 결집된 힘을 보고 집회를 통해서도 힘을 보여줄 때는 강력한 힘을 또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전문인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와 우리들이 지표집을 계속 양성을 해서 다음번 수시 개정이 교과목별로 이어지고 또 교과서가 출판서로 넘어갈 때 지침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교육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가면 안 되고 그대로 이행되느냐 그 가운데서 또 뺄 건 없느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낸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더 좋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